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예,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세상 안에서는 행복할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행복할 게 없는 세상 속에서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상황이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면 절대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항상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올 한 해라고 생각이 돼요. 보면서 여러 가지 은혜도 얻고 깨달음도 얻으셨을 줄 압니다만,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멋진, 제가 보니까 정말 멋지게 마지막을 마무리시키는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서를 학자들은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참 멋지게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는고 하니, 할 말을 다 했어요. 지금까지 얘기할 거 다 했고 모든 사건의 기록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걸 말로 하질 않아요. 사진 3장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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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끝. 멋있어요. 그 사진 3장이 뭐냐면 무덤의 사진이에요. 3사람의 무덤을 제시하고 그들의 무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할 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할 말 끝.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3사람의 무덤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이 3사람이 무덤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무덤에 가둬버리고 잊혀져 버렸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가 돌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 자손들이 복이 되도록 대대손손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3사람의 무덤을 잊어버리지 마. 이 3사람을 무덤 속에 가둬두지 말고 이 사람의 무덤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 무덤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너의 평생의 메시지, 그리고 너의 그 자손들을 위한 메시지로 바꾸어서 너의 무덤에도 이들의 메시지가 새겨지게 만들어.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3사람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오래 살고 안 죽기를 바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언젠가 모두는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죽고 난 다음 내 무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내 무덤이 무슨 메시지를 가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고 산다면 죽는 것만 멋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3사람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3사람의 무덤에 새겨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새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에도, 아니 하나님, 제 무덤에도 이 메시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면서 오늘의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무덤이 나온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의 무덤에 대한 얘기가 29절로 3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레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자, 지금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더라로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게 만듭니까? 어디 묻혔는지를 잘 봐봐. 여호수아가 죽었거든.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곳이 어디인지를 니들이 잘 기억해도 어디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보니까 30절에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 그쵸? 여기에 장사했어.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있어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32절에 나오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여기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백골이 묻힌 데가 어딘지를 설명을 해요. 그 묻힌 데가 어딥니까? 예, 세겜인데 그 세겜이 어떤 땅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읽으면 우리는 크시타가 얼마일까? 그 땅은 얼마짜리였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땅이 얼마짜리인지가 궁금하니까. 그런데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단위가 얼마짜리 단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강조점은 얼마짜리가 아니고 이게 누가 사서 누구 것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다? 야곱이 갖고 있었던 땅이다. 그 땅이 요셉에게 묻히는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됐다? 너희들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땅이 되었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 잘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뭐 몇 분, 한 세 분 계신 것 같네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예,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그냥 까불다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데 제사장식이나 돼가지고 백성들만도 못하게 까불다가 그 하나님 앞에 즉사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안 좋은 본을 보인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랬는데 그 아론의 뒤를 잇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엘르아살입니다. 여러분이 엘르아살이면 제사장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엘르아살이 그거를 감당을 하고 나중에 그 엘르아살은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안 나오고요. 엘르아살이 그저 여호수아 옆에 제사장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만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의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 그 옆에 있었던 함께 했던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에 대한 죽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기도 그의 죽음을 주목을 하지만 죽음보다도 더 주목하고 있는 게 어딥니까? 그가 어느 땅에 묻혔나예요. 어느 땅에 묻혔나. 그래서 그 땅이 어딥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 그래서 이게 아마도 기브아 땅일 거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 세 사람의 죽음과 이들이 죽어서 묻힌 무덤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세 사람의 무덤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죽음과 그것과 관련되어 묻힌 무덤을 묘사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묻힌 땅, 세 사람이 묻힌 그 장소가, 무덤이 있는 장소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 저를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러니까 이 땅이, 그들이 묻힌 땅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그들이 묻혔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전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한 땅 위에 그들이 묻히게 돼서 결국 이 무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지도자들이 그들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봐. 그리고 그 땅은 무슨 땅이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 무덤을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 무덤이 바로 뭐를 새겨놓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후손들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잊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또 그들이 살아가다 보면 온갖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이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이 뭐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입니까? 그 땅에 묻혀져 있는 이 세 사람의 무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그 메시지가 새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이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그게 바로 그들의 묻힌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무덤을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무덤에 새겨진 메시지. 그 첫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실제.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게 이론이 아니야. 그것이 글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실제야.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들의 무덤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이들의 삶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된 자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무덤이 갖고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하필이면 왜 요셉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일까? 아마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이 상징성이 있죠.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족장시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쵸?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애굽에 이르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죠.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대로부터 어느 시대까지요? 광야를 지나 이들이 지금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시대까지, 그 시대를 살아낸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까지 이 두 사람이 서로 바톤 타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엘르아살, 어찌 보면 요셉, 그 뒤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엘르아살로 이어져가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이야, 이렇게 신실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야. 그것을 알고 싶어? 나를 봐. 우리를 봐. 우리의 역사를 너희들이 바라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르아셀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무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무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는 진짜 사실이야. 그거는 실제야. 너희들이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새겨진 무덤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어서조차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외치고 있는 이들의 무덤의 모습.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오면서 차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혹시 당연히 반드시죠.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죽고 날 텐데 그 죽은 뒤에 내 모습을 생각하고 나를 떠올리면 무슨 메시지를 받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지나가고 나서 내 무덤을 바라볼 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무덤에서 무슨 메시지를 받을까? 인생은 허무하구나. 뭐 그 얘기를 받으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 무덤은 아무 쓸모없는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떠올릴 때마다 그래 그 권사님, 그래 그 장로님, 그리고 그래 그 목사님 생각하면 맞아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아까 우리 목사님 찬송 속에서도 은혜가 막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삶에 녹아있고 또한 한결같은 그분의 은혜가 언제나 그분에 새겨져 있었다. 그분만 떠올리면 내가 잃어버렸던 그분의 삶의 메시지와 그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져. 맞아. 이분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무덤이 저와 여러분의 무덤이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진정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의 메시지를 새기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새겨놓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이 엘르아살처럼 살고 죽게 하옵소서. 제 삶이 살아서만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시고 한결같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평생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새겨진 것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에 새겨진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은혜가, 그 신실하심이 새겨진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의 무덤을 볼 때마다, 우리를 떠올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새겨진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들려주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마지막의 삶에 새겨질 우리의 이 무덤들이 정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엘르아살과 요셉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이었다는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새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 요셉처럼 그리고 엘르아살처럼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을 말할까?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증인된 이들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증인된 이들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이자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을 소개하는 것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시죠. 29절을 가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든 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주목해서 보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종. 여러분 왜 이것을 학자들이 주목해서 볼까요?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게 여기부터예요. 이 전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에 붙은 이름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여기 29절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붙냐면 그의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모세의 시종이에요. 그러니까 시종이란 말은 개인 비서. 모세의 개인 비서였던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1장 1절을 한번 가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가보면 그 표현이 등장을 딱 하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이후로 단 한 번도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저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이에요. 굉장히 충성됐지만 그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고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언제 인정을 받습니까? 죽을 때예요.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가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너는 시작할 때는 모세의 종이었어. 근데 있잖아, 너 죽는 이 순간 너를 보니까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나의 충성된 내 종이야. 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여호수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어쨌든 상관없어요. 누구의 종이면 어때요? 뭐 세상에 가서 살면 어때요? 시작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우리의 마지막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충성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 사람의 무덤에 적혀 있을 것 같은 두 문장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아무개 이렇게 적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충성스러운 나의 종 아무개, 여호와의 종 아무개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들의 무덤에 새겨졌고 이 무덤을 보는 자마다 그 후손들이 그 메시지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얻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게 만드는 게
이들의 무덤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무덤이 이렇게 이런 우리의 무덤 가운데 이러한 그 표현이 새겨질 수 있고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엘르아살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남은 시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종되게 충성되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충성됨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31절에 나오죠. 자,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기,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지금 반복돼 나오잖아요. 이 사는 날이라고 하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충성되이라고 바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들이 충성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으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힘썼던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핵심 단어가 뭐로 나오나요? 31절을 보면 지난번에 벌써 한 몇 주 전에 설교에서 다 까먹으신 것 같긴 한데 24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섬김. 히브리 말로는 뭐였습니까? 아바드. 그것이 31절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가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냐면 3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죽었는데 그는 사는 날 동안 본인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료 지도자들과 함께 그는 사는 날 동안 뭘 했다?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이 아바드의 약속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본인이 섬김의 삶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4장 그 앞에 부분을 지난번에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신앙을 계승해 가기 위하여 섬김의 삶을 전수해 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리고 그들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믿지 않고 약속을 시켰잖아요. 이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힘쓰느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그 충성된 모습을 어디에다가 그는 집중을 했냐 하면 섬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예배할 때 잘 섬기는 거는 당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섬김이 자기의 삶과 일터에서 일관되이 나타날 수 있는 일관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삶의 약속을 지키도록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 섬기는 일에 섬기는 삶에 대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는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을 불을 켜고 이 여호수아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자기 동료들, 자기와 함께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켜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지켜야 돼. 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살았을 때 이들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며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 백성들 가운데서 지켜나갔던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충성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 인상적인 게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그 백성들의 섬김의 삶의 지킴이가 됐는데, 이 섬김의 삶의 지킴이의 노릇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 섬김의 삶, 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 섬겼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여호수아의 섬김의 삶의 지킴이로서의 종된 모습은 그가 본이 되는 것이 집중이었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이름이 붙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의 지킴이로서의 우리의 그 충성된 종됨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 섬김의 삶의 지킴이 된 모습을 명심하고 우리도 그 본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처럼,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할까? 요셉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왜 요셉이 그 백성들 가운데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고, 그 충성된 종으로서 요셉은 무엇에 힘쓰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이것은 앞에 여호수아는 섬김의 삶의 지킴이라고 말한다면, 이 요셉은 비전의 삶의 지킴이에요. 비전의 삶의 지킴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비전의 지킴이, 이것이 또한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32절을 보면 이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아까 그랬다 그랬죠? 야곱이 그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다. 이게 뭘 가리키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지, 우리가 남의 땅에 들어와서 치고 들어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거, 이것이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것이고, 그 계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요셉의 백골이야. 그리고 그 요셉이 묻힌 땅이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땅이었어. 그러므로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비전대로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거저 온 것 같지? 니들이 잘해서 온 것 같지? 니들이 뭔가 수고해서 애써서 전쟁에서 얻은 것 같지?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너희들을 이 땅에 오게 했고 이 땅을 갖게 한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백골이 묻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의 무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백골이 묻힌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이 백골은 하나님의 비전의 지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던 그 비전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좋은데 앞에 자막이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자, 잘 보세요. 저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의 비전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계속 이어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을 돌보시고 있다.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너희들을 계속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돌보신다. 그것은 여기까지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는 내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너희들이 이루어가야 한다. 이 비전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충성된 이 모습,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를 통하여 무슨 생각을 하며 살기를 바랄까요? 그 목사님, 세상 것에 팔같지. 그냥 뭐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시고, 뭐 기도하면 내내 땅 주세요, 돈 주세요, 맨날 주세요 했지. 이게 아니라 그 목사님 생각하고 그 장로님 생각하고 그 권사님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영혼 예수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 안에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예배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영화에 빼앗기는 우리의 마음들을 가지고 통탄하며 통곡하며 우셨던 바로 그분. 그렇게 기억이 나겠냐 말이에요. 이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지킴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백골을 들고 갈 때마다 명심하게 돼요. 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족속들이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요모양 요꼴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요셉의 유고를 보면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했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지. 맞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것을 떠올리며 그 비전 속에 있게 만드는 게 요셉의 백골이 했던 일이요. 그 백골이 묻혀있는 무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충성됨은 끊임없이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자기 후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라고, 그 하나님의 비전 안에 너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는 그 충성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셉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제자들의 삶과도 일맥상통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맨날 뒷부분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하여, 내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외우지만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니들이 관심 가질 건 후자가 아니라 전자라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내내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그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을 쭉 보면 그는 영원한 것에, 내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나의 집은 저 영원한 곳에 있다.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소원이 되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것이 바로 요셉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 요셉의 무덤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엘르야살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엘르야살은 그럼 왜 여기에 언급이 됐을까? 엘르야살은 여러분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미 말했지만 여호수아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옆에 엘르야살이 반드시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 엘르야살이 그 옆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인가를 받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았음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인물로서 그 엘르야살이 그 옆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엘르야살에게는 뭔가 주목할 만한 업적이나 주목할 만한 어떤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엘르야살은 무명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엘르야살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잘한 것에 대한 것이나 업적의 기록도 없지만 특별히 못한 것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명의 담담히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 담담히 주신 그 직무를 끝까지 죽기까지 감당한 인물이에요. 그게 이 엘르야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33절을 보면 그저 담담히 기록을 합니다.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도 죽음에 라고 말하면서 엘르야살의 죽음에 특별한 가치라 특별한 언급 없이 담담히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의 죽은 이 무덤을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데 그 죽에 묻혀진 무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엘르야살을 묵상하면서요, 또 저 자신에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게 뭘까?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가끔 그 충성이 대단한 업적을 동반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엘르야살을 충성된 주의 종의 죽음으로 여기고 있는데, 기억할 만한 죽음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그는 그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엘르야살이라면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죽으면 어떡해. 그거 하다가 괜히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형들이 그렇게 향을 들이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에 살라졌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직무를 끝까지 감당을 해요. 이걸 저는 무슨 단어로 말하고 싶으냐면 책임이란 단어. 우리는 가끔가다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이 혹시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예, 부럽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살아보면 좀 철이 없는 거죠.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해서 여기까지 온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나 같은 자식 낳고 싶어서 낳고 여태까지 길렀겠습니까? 낳았으니까 길렀지. 그렇죠? 뭐 거꾸로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런 부모님 모시고 싶지 않았어. 뭐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맡겨졌으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맡겨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충성된 종의 삶이 엘르야살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죽기까지 충성하며 담담히 죽을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엘르야살은, 이 여호수아는 섬김의 지킴이였다면 또 요셉은 비전의 지킴이가 되고 또 이 엘르야살은 책임의 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지킴이, 그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힘을 합쳐놓으면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하면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되이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섬김의 지킴이로, 비전의 지킴이로, 그리고 책임을 다하시는 책임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주의 종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며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죽음과 그의 무덤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그 무덤에 새겨진 것,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신실하시다. 이것에 대한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그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섬기는 삶의 지킴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지켜내는 지킴이, 엘르아살처럼 또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다하는 삶의 지킴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선명하게 높아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 세 사람의 무덤을 기억하라고 말하네요. 나는 내 무덤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게 될까요? 정말 이 세 사람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나의 무덤에도 사나 죽으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충성된 신실한 종이라고 새겨진 그 무덤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증인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내 삶이 사나 죽으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또 요셉처럼 엘르아살처럼 하나님 이들의 무덤이 새겨진 메시지가 하나님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죽어서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또한 이들이 무덤에서 들어가서 죽어서조차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됨을 보여줬던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또 엘르아살처럼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신실한 종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은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며 너희들이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엘르아살처럼 그들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이 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종이 되었다는 이 이름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이름들을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또 요셉